동아리, 제가 다닐 때는 서클이었고 졸업하고 나서 한참 있더니 동아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 했었습니다. 구루터기. 함께 모여서 신학 서적 읽고 또 철학 서적 읽고 뭐 사회과학 서적 읽고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바른 목회자로 어떻게 하면 조금 세상 속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구루터기라는 이 동아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한 번은 부르더니 학생 처장이라는 후에 뭐 총장도 되시고 하셨던 그분이 야 민경원,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 한 번 더 그러면 잘린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모여서 책 읽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도 그 모임은 계속됐고 지금도 제가 모이는 유일한 모임 하나가 구루터기 선교회 모임입니다. 모이면 한 2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이면 뭐 하냐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뭐 어디다 좀 선교를 할까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지냅니다.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 제가 거기와 관계되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에 속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를 표시하곤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성암이라는 공동체 안에 성암교회 성도라는 모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바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하트 뿅뿅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죠? 어제 하셨던 말씀을 잊고 지난 거를 어제 알았습니다. 뭐냐면 오후에 뭐를 하다가 아내가 안 들어와서 교회에서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내는 안 들어오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딱 틀었더니 만화가 나오더라고요. 만화인데 만화가 완전 만화가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동영상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레이션만 되는 이런 거 배경화면을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입니다. 야, 누구였냐면 김경태 권사님이셨습니다. 다들 들으셨나요? 저만 들었나요? 김경태 권사님이 지명수배라는 곳에서 1인 몇 억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그거 나레이션을 딱 하시는데 이 역할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김경태 권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맞죠? 예, 김경태 권사님 목소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걸 봤어요. 지명수배라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지명수배 또 아는 그 허목사님 친구분이 머리 뽀글뽀글 볶으시고서 나오셔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랑이 얘기였습니다. 애랑이. 관심 있어서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김경태 권사님이구나 라는 것을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관계 맺음 속에서 권사님하고 늘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뭐 뵙는 게 다일지 모르지만 권사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딱 들려오면서 권사님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 맺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고 라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살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과 삶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질문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속해 있어? 아,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암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조하준,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딱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대답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민경원 너는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한병천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민석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에 쓰여진 시대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거를 우리랑 비교해 보면 우리는 뭐 일제 시대쯤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제 시대도 우리가 여기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어디로 잡혀갔냐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라를 잃고 성전도 뺏기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자신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여겼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큰 자부심으로 가져가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패망하고 모든 것을 잃고 끌려간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부심도 상실했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는 절망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설 수 없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그 상태 속에서 아마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고통 중에, 그러한 절망 중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세우신 하나님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서사가
모든 게 다 자신들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삶의 질도 좋고 했던 그곳이지만 무너져버린 저곳에서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이 어딨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같이 들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참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까? 환경의 변화나 기적처럼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 속에 실패가 승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포로의 상태에서 끝난 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로 묶여 있을 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이 변화되어 가지 않을 때, 절망에서 끝없이 절망으로 빠져들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변해야 할 것, 확신으로 우리를 세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과고 지으신 하나님의 쓰여진 언어가 다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바라 동사를 써요.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거 교회 다니면 배우잖아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를 바라라고 해서 그 바라를 쓰고 지으셨다라는 거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바라하고 야차르하고 달라요. 바라는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야차르는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내가 접시를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뭐를 만드냐면 접시를 만들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만드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야차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암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부르심 속에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 가신다는 겁니다. 신옥순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서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목소리는 알아들으셔서 박명자 권사님이 언니 나왔어 그러니까 꼭꼭 우시더라고요.
언니 나왔어 그랬더니 그냥 꼭꼭 우세요. 딸인 곽경화 집사가 엄마 눈 떠봐. 그랬더니 눈을 뜨시려고 근데 신경이 안 살아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눈꺼풀 조금 움직이시고 입 얼굴 쪽에 있는 그것만 조금 저기 하시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옥순 권사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만드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바로 나다. 지금 네가 이렇게 있을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있기에 너는 내 것이고 나는 그러한 너를 내가 빚지고 창조했다라는 이 고백이 권사님의 기도 속에, 권사님의 마음 속에, 권사님의 입술의 고백 속에, 또 우리 모두의 고백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깊은 물을 건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약속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강에 물이 확 흘러오고 있는데 어찌하바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어지면 좋겠지요. 활활 타오르는 저곳에 내가 지나가야 하는데 그 불이 꺼지고 없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물을 없애주겠다, 불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묶여 있었지요. 또 바벨론에 묶여 있었지요. 계속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가 구속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기서 값으로 산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는 이 값으로 산 존재가 구속입니다.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니라 비록 내 처지는 값싼 존재인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을 빼려고 노력을 제가 합니다. 안 하지 않거든요. 온몸을 털어서 이 기름기 가득한 뱃살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지만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저 같은 못난이가 어디 있습니까? 키도 작죠. 배는 불룩 나왔죠. 뚱뚱 분 것처럼 아주 핸섬하게 쫙 빠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2000년 10월 1일 날 지금도 찌그러져 있는데 돈 걱정, 근심 걱정에 구안의화사가 왔습니다. 아내 배는 이렇게 불러오는데 어디에서 후원해주는 교회도 별로 없어서 결혼하고 축의금으로 집 다 아무것도 없을 때 축의금에서 어머니가 툭 띄어서 조금 주신 그 돈 갖고 와서 그걸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꽃감 빼먹듯이 툭툭 하더니 어느 순간 통장에는 뭐 몇십 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 젊은 놈 하나 있는데 틈만 나면 어디 가서 농협 가서 통장 찍어서 어디서 돈 들어온 거 있나 없나 그 지랄 하고 있었습니다. 근심 막 걱정하다 보니까 구안의화사가 왔습니다. 하루에 치료 침 맞으러 갔더니 여기 옛날 한방병원에 10,000원 들더군요. 치료받다가 돈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쪽 부자연스럽습니다. 정말 값싼 존재 같은 나입니다. 그런데 그 값싼 존재를 값비싼 대가를 들여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빚으신 그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불렀으니까 구속하여 너를 불렀는데 너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며 이 문법으로 이 43장 1절로부터 7절은 강조되어 있는 문법이에요. 그러면 강조를 하면 이겁니다. 너는 확실히, 너는 분명하게, 너는 의심 없이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형편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라고 두려움에 떨고 아픔에 떨고 고통 중에 떨고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어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